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 첫째 말씀의 조건은 보니까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오늘 4절의 말씀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다, 그런 증거를 받았다. 그 가인하고 아벨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그러죠. 가인은 믿음이 없는 제사죠. 그러나 아벨은 믿음이 있는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하고 믿음이 없는 제사하고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믿음이 있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믿음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이제 그렇게 구별했죠. 그래서 이 믿음의 제사, 오늘 우리가 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믿음이 없이 예배 드리는 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말이지. 이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려고 그러면 창세기 가서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는 뭐 맨 앞에 있으니까요. 맨 앞에 있는 게 창세기 4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같이 한번 읽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요게 이제 그 다르죠. 가인하고 아벨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걸 받지 않으시니까 안색이 변하고, 그걸 받지 않으시니까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그래가지고 가인이 문제가 생긴 거다 말이죠. 문제가 생긴 거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적용해서 생각하면 무슨 말씀과 같으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날 그 드린 예배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이죠. 화가 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 혼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예배 드리고 가가 부부간에 싸우고,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집에서 싸우고, 예배 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예배 드리는데도 뭐 성질나고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뭐 사람만 보면 배기 싫어지고, 그런 내 마음에 그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 예배 드렸는데 왜 내 마음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예배 드렸는데 내 마음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건 그 예배를, 그날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았다는 증거라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벨,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화가 난 거예요. 성질 나버린 거예요. 식리질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만 해서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게 예배다 이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그 예배가 죄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왜 그러냐? 여기 이제 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창세기 4장 7절 말합니다. 예, 7절 보니까요. 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가인의 제사가 잘못되느냐? 왜 제사가 그러니 하나님 받지 않았느냐? 여기 말씀, 이 4절의 말씀.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좋은 일을 했으면, 착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으면 왜 얼굴을 못 들겠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즐거움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뭡니까? 죄가 여기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을 바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냐고 삐뚤게 잘못 갔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제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은,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 잘못된 걸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게 뭐냐? 여기 말씀한 대로 이 가인의 예배가 아니고 아벨의 예배. 뭐냐? 가인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걸로 드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에 앉아서 정말로 말씀을 잘 경청해 듣고 정말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이나 하고 있고 아주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있고 아주 엉뚱한 짓이나 하고 있고, 이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예배의 정성이 하나도 안 담겼다 이 말이죠. 예, 그 예배에 피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아벨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드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걸 가르치고 있는, 그 예배 장소에 앉아가 예배 드렸다고 한 예배가 아니고 그 예배 속에 정말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드렸느냐, 얼마나 믿음을 갖고 드렸느냐. 예,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드렸다 이 말이죠. 예, 그걸 하나님 기뻐하셨다. 그걸 받으셨다.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받지 않으셨는 예배 드리고 났는데도 성질나고 기분 나쁘고, 예배 드리고 났는데도 마음이 안 좋고 뭘 보면 부정스럽고, 비영실이 막 사람을 보면 화가 나고, 그건 예배를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그런 화가 나고 성질 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예배, 기뻐하는 예배, 즐거워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이 예배는 아벨의 예배. 아벨은 어떤 예배였느냐?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 예배 속에, 예배 드린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그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흘린 피를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이 제물이 돼서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는 그 보혈의 피를 주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그 흘린 보혈의 피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드리는 영광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신령한 예배죠. 신령한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23절 148쪽입니다. 148쪽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우리 한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제 요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전에는 그 신령이라는 말을 했죠. 개혁성경에는. 그런데 여기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그랬거든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요 영이라고 하는 거, 요게 참 중요합니다. 요 영이라고 하는 성령으로, 성령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품고 진리로, 말씀으로, 이게 말씀을 잘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예배, 이 예배 이것만 하나님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가지고 또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쭉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림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라, 의로운 자다. 이와 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롭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의 예배, 믿음의 예배. 그 믿음의 예배가 아벨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신다, 이걸 받으신다, 이걸 원하신다, 이런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 피를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드리는 거죠. 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참 내 것이다, 너는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원하는 걸 드리는구나,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신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믿음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자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하나 또 우리가 또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선진들의 삶 속에서 말이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걸 좀 배울 수 있어요. 어떻게 살면 될까? 예, 5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기 전에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에녹은 하나님과 그 삶 생활이 말이죠, 동행하는 생활이었다. 동거하는 생활이었다. 예. 그랬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예.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하나님과 동거 동락하는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해서 그를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들 가운데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로 부모가 마음에 드는 자녀, 예, 또 부모가 마음에 안 드는 자녀. 그걸 우리가 부모 마음에 드는 자녀하고 안 드는 자녀하고는 뭘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부모 마음에 맞도록, 예, 시키는 일 잘 듣고 순종 잘 하고 말 잘 듣고 뭘 하라면 잘 하고, 이게 부모의 마음에 드는 거고, 부모의 마음에 안 드는 건 뭡니까? 시키면 어긋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말 안 듣고 잘못된 일 하고, 이렇게 자꾸 어긋난 일 하니까 부모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바로 그거죠. 에녹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왜?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예,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먹으라 먹고,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고, 하나님이 이걸 해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마음에 드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죽지 않고 내가 데려가겠다. 그걸 데려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한 말씀이 뭘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거 동행. 그러니까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되고, 정결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의의 삶을 살아야 되고,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해고 이건 하지 말고 구별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생활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저 사람이 목사다, 저 사람이 장로다, 저 사람이 권사다, 저 사람이 집사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있느냐. 예, 에녹이처럼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럴 때도 말이죠,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더라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바로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의 생활은, 그 삶은 에녹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삶이 다르다 이 말이죠. 예, 나쁜 짓 하고 싶어도 도적질 하고 싶고, 사람을 때리고 싶고, 사람을 죽이고 싶고, 그런 일이 있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럴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껍데기만 목사다 집사다 그거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그게 없으면 목사도 도둑질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목사도 무생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 아무 가책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껍데기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여기 말씀은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생활할 때 말이죠. 남편은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거,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 아내는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거, 이 삶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 부모가 자식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 자식이 부모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에요. 이게 에녹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말이죠. 여기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에녹이는 그렇게 살았다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가운데 이걸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될 수 있으면 말이죠.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나는 지금 이 십자가 지는 것이 정말로 내 마음의 부담입니다. 걱정이고 근심이고 무거운 짐입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안 지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그러나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아버지 뜻이면 그대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걸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면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원치 않은 일이면 절대로 내가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하면 거절할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라. 여기 이걸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는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분께서 그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볼 수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4쪽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두 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동거동락하는, 동행하는 생활의 삶, 이 삶을 살 때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기억해야 돼.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에녹이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짓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적질도 못하고, 나쁜 짓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남에게 안 좋은 일 못하고. 왜? 그걸 하면 양심의 가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가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양심의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않는다. 내 마음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마음 아픈이 다 만든다, 이 마음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는 절대 그런 짓 안 했고, 그래서 하는 것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 내 자식은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좋은 일만 한다. 그럴 때 그 자식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듯이 하나님은 에녹이가 하는 모든 걸 보고, 정말로 지가 하고 싶은 거 있어도 아버지 얼굴 생각하고 아버지 얼굴 바라보고 그 짓 안 하고 끊어버리고, 좋은 일만, 좋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했다. 이게 에녹의 삶이었다. 이 에녹의 삶을 오늘 우리 성도에게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 이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심장에 흐르는 피가 우리 심장에 계속 흘러야 된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그 마음에, 그 믿음, 나는 목사다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다 그거 상관 소용없어요. 뭐냐?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 믿음에 그게 있어요. 마음에 그게 있어요. 그걸 말씀한 거죠. 마지막에 한 말씀은 또 뭘 말씀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가? 6절 말씀이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내 한 일을 통해 가지고 상을 주신다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어떻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어떻든 죄 안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다지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삶의 상을 주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시편 9장 17절입니다. 809쪽입니다. 구약성경 809쪽. 시편 9편 17절입니다. 시편 9편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소홀로 돌아감 같이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모든 이방 나라들이여 그리하리로다. 여기 뭡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악인들이 소홀이라는 말, 지옥이라는 말이죠. 소홀로 돌아감이요. 악인들만 소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만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뭡니까?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모든 사람들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그리하리로다 그랬죠. 그리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도 지옥 가는 거고, 하나님을 또 여기 말씀같이요, 여기 그냥 그런 말씀을 했죠. 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예, 잊어버린 자,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악인들, 이런 자들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이런 모든 자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여기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야, 성경 하나 더 봅시다. 시편 50편 22절. 예, 아까 찾은 시편 50편, 예, 50편 22절. 예, 838쪽이죠. 50편. 자,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예,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걸 우리에게 잘 말씀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되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는 그랬죠. 예, 다윗이 말씀한 거죠. 뭡니까? 하나님을 찾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는데 갈급합니다. 그런 말씀. 예, 목말랐을 때에 물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예,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 시편 53편에 23편에도 그런 53편 2절 3절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가기 때문에 찾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라, 열심히 찾아라, 최선을 다해서 찾아라. 다시 말하면, 예, 주일날 예배 시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거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러 오시는 건 말이죠. 그래서 집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눕지 않으면, 병 들어가 집에서 누워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아니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 말이죠. 왜? 그게 하나님 찾는 거니까. 그걸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해란 말이죠. 애들 누구 내 집 돌이 있고 잔치가 있고 뭐가 있어 못하면 그런 핑계 대지 마라 말이죠. 그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아니야. 내 생활, 내 생애 중에 가장 귀한 게 뭐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내 생애 최고단 말이야. 최고 귀한 거단 말이지. 이런 마음으로 믿으라 이 말이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 이 말이죠. 예, 그 하나님의 상이 뭐냐? 어떤 상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열심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상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상이, 하나님의 자신의 상을 받은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말이지.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상으로 받았더니, 지극히 큰 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으로 받았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것마다 다 잘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도 그겁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란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상으로 받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하는 모든 일이 다 복된 것이다, 복되는 것이다. 예, 창세기 15장 1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1절. 예, 창세기는 지금 맨 앞에 있으니까요. 15장 1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다. 예,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말이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상이다. 내가 네 내가 너 상, 내 자신이 내 상이다 말이죠. 내 방패다 이 말이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켜준단 말이죠. 내가 그거란 말이죠. 예, 이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가? 예,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상으로 주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자. 그래서 믿음으로 살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오늘 선진들이 가졌던 이 믿음 우리도 가지고 우리도 선진들처럼 믿음 생활해서 선진들이 받았던 복을 요 성도가 받아서 누리고 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삶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 붙들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와 복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같이 하시고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